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청년아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동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거룩을 지켜내는 제사장, 거룩으로 살아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와 거리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즉 제사장의 삶은 곧 우리 삶의 모범입니다. 성경은 왜 제사장이 죽은 자와 접촉하거나 몸을 훼손하거나 잘못된 결혼을 통해 거룩을 잃지 말라고 강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곧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목회한다.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지켜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관계 속에서 지켜집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은 제사장이 부모, 자녀, 출가하지 않은 자매와 같은 가장 가까운 가족 외에는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6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학업이나 가족의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순위로, 그 다음 순위로 밀어내면 그 삶은 곧 혼란과 분열이 가속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곧 삶 전체의 기준이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지금 드디어 이번 주는 89문인데 제1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몸과 삶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은 제사장이 머리를 미는 애곡이나 살을 베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당시 이방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로하려고 하던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 세상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바울은 권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6장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에 관한 바울의 말씀을 통한 권면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음행을 거부하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것이 고린도 6장 19절에서 20절의 의미입니다. 최근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와 감정은 몸의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해적 습관이나 중독은 영혼을 더 깊은 어두움으로 끌고 갑니다. 반대로 바른 예배의 습관은 마음과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우리 역시 몸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 예배 중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은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완성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은 제사장이 결혼을 통해 거룩을 잃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차별의 언어가 아니라 제사장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자녀들도 이복 오빠가 어떤 여동생을 범한다든지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단호하게 죄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결국 가정 안에서 무너진 거룩이 이스라엘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원한을 품고 누군가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하다가 좌절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한 가정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성을 띠는 한 정치인의 문제는 결국 국가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 기업의 도덕성의 문제는 사회 전체에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지키는 것을 공동체 거룩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딸이 음행에 빠질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같습니다. 지도자의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의 거룩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지도자가 7개를 범하면 당연히 면직을 하고 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교회에 살아있는 권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교회 안의 경건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경건한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안의 작은 모습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을 지켜내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에 주어진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누구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몸과 삶을 세상 풍속에 내어주지 말고 성령의 전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거룩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흠없고 거룩하게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예배를 정결하게 지키며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제사장의 거룩으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관계와 내 몸과 내 가정을 거룩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거룩히 세우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와 믿음과 성장과 부흥과 거룩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참된 응답을 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